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1장을 허락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상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충성도인 자들이 많았어요. 11장 26절에 보면은 어떠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느냐.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보다 쉽게 했지만 그때 당시는 1년 이상 영성훈련을 시키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또한 예수 그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각 사람의 고백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뜻은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부모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성의 농도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여실하게, 그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그렇게 거의 알고 있으나 오늘 예수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뜻은 무엇이냐?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요즘에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그 정도 되신 분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차 대전에 이제 배가 침몰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살고자 최선의 방법이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다 던지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남겼나 하였더니 그 군인들 가슴 속에 사랑하는 연인의 사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어요. 아내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제일 마지막까지 성경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열정이 11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머물었고 또 복음도 전했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고 힐난했고 그리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힐난했을 때 그가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네 발 달린 짐승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길래 나는 깨끗지 않고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다. 이것을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네가 깨끗지 않다는 것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요.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네가 오직 깨끗지 않다 할 수 있겠느냐? 종이 오늘 특별히 많이 사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라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착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였고 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골수암을 고침받은 우리 박진성 목사님은 착한 종이고 경건한 종이고 그리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충성된 저 아들을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고도 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쓰시나이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끝까지 복된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를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며 저 아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은 경륜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 아들을 낮추셔서 사용하시는지 끝날까지 네 약한 것이 곧 강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절개해서 난 자식도 사랑스럽지만 산골을 치르고 힘을 다해서 난 자식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얻어지는 애정이요 애착입니다. 특별히 긴 시간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허락하시며 4월부터 주신 은사 충성하게 쌓은 활날개를 달고 이 복음을 이 놀랍고 이 멋지고 이 아름답고 이 충성된 이 삶을 만백성에게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귀한 종 바나바같이 선한 종 우리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간증을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말 중요한 내용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거의 40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아팠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력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하는데 땅에도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근육통인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서 근육통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는데 갈수록 이 좌측 그 대퇴부 허벅지 뒤쪽에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안 돼서 그 당시 가장 저희 동네에서 큰 병 강남성심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그럽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픕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더 크게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때 하는 얘기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단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생명이 곧 얼마 못 사는데 다리를 절단하면 그나마 조금 더 살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수술만 하고 다리 절단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1년을 더 쉬고 고등학교 3학년을 2년을 지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허벅지 말고 허벅지 그 수술한 곳이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는데 더 크게 부풀고 무릎에도 생겨나고 종아리에도 생겨나고 반대편 엉덩이까지 제가 만져지는 부분만 4군데 이상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에 다 퍼진 거죠. 온몸에 다 퍼진 그런 상태로 됐었는데 제가 그 당시 저희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저희 큰아버지가 척추카리에스 옛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는 결핵으로 많이 죽었던 시절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척추 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큰아버지를 동네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척추 결핵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이 친할머니가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신 분인데 그 많은 손자들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그 뜨거웠던 시절입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원동력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그 손자가 근육암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그 당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셔가지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3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았다, 불을 보았다 막 그러면서 다 막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뜨거움이 없었고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한의원에서도 안 되고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고양이 고기도 먹였다 그러고 뭐 이상한 그 한의원에서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합쳐서 뭐 다리에 붙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한의원에서도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랑 같이 갔던 그 기도원에서도 안 돼서 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형 선고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드릴 말씀, 이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구원으로 할렐루야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은행에 근무하시던 시절이라 은행에 이 잡지책을 비치하잖아요. 여성중원, 여성동화, 썬데이소 이런 걸 잡지책을 비치하는데 썬데이소를 가져오셔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보고 너 여기 한번 가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83년 1월 달에 썬데이 서울의 그 잡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쇼킹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귀한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막 암이 빠져나가고 불치병 환자들이 막 고쳐지고 있다는 내용이 한 페이지만 아니라 3페이지, 4페이지 제가 생각해놨던 굉장히 여러 페이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때 그 기도원에 갈 때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그러면 보따리를 싸매고 3일 금식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그때 그 썬데이 수를 보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MBC, 또 SBS, 총신, 한기총 정말 제대로 그것을 다 그 할렐루야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했습니까? 오히려 가장 낮은 우리가 볼 때는 B급 잡지라고 하는 그 썬데이 서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도 헷갈릴 정도로 그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귀신 들렸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은 못 믿어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문둥병자가 그런 아토피 환자들이 고쳐진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고 바로 메시아가 이곳에 임한 줄 알아라. 그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국이든 한기총이든 총신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정말 이 할렐루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는 이 귀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살아났는가, 이것을 썬데이 서울이 저는 정말 가장 잘 적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찾아왔을 때 창동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두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한 분은 아기를 출산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어떻게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어떻게 해서도 고칠 수 없는 그 하반신 마비를 할렐루야에 와서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안수를 받으시는데 총무부장님이 그곳에서 사찰 집사님하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아래 이 강대상 아래에서는 원장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2시간마다 1시간씩 갈아붙여야 된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곳이 원래는 이 허벅지 수술을 한 자리지만 종아리, 무릎, 엉덩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에 안수를 받아야 할까 하다가 종아리가 가장 바지를 이렇게 올리기가 쉬우니까 종아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목사님 웃으시면서 병원에 가서 해볼 거 해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왔습니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즉시 성령의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부터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밤마다 잠을 자면 온몸에 이런 근육감이 막 돌아다니니까 다리에 쥐가 나고 막 온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 할렐루야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원장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흘리신 손으로 안수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점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권면하시고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안수자리가 막혔다.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안수가 다 나왔으니까 안수가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하나 자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장 크신 그 사역의 정말 정점이 어느 곳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생명을 우리 할렐루야에 보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팠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이제 고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왔는데, 그날 밤에 창동 그 기도원이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터져나갈 정도로, 그래서 그날 갔더니 이제는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린다는 거예요. 세검정으로 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검정으로 다음에 다시 시간을 갖고 가자. 그리고 가는데 저쪽에서 원장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얘야 안수 받고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 수술을 막 하십니다. 성령 수술을 하시면서 말씀이 임하시는데, 지금부터 통증이 없어지리라. 지금부터 너는 마음껏 뛰어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막 은혜를 받아서 엎어져서 엉엉 울고 막 그래서 정말 귀한 그때부터 제가 정말 뛰고 달리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잖아요. 몇 군데 있었던 그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전신에 있는 암이 다 없어지고 종아리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훈련의 도구로 쓰시면서 안수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또 교회에서 사귀던 자매하고 야 너하고 나는 그냥 결혼이 아니라 동역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원장 목사님께 또 인사드리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두 아이도 주시고 직장을 들어가게 될 때 신체 검사를 다 합니다. 신체 검사도 당당히 합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구원으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재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생명으로 정말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실 때 그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병철 회장님 간증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장 훌륭한 의사들 모인 그 고려병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고칠 수 없어서 할렐루야에서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의학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건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렐루야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천하를 다 주고도 고칠 수 없는 그 생명을 고쳐주셨는데 그것만큼 또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 다 세상에 나가서 다시 나가서 재발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시면서 네가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는데 죄를 짓는다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겠죠.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도 죄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불순종한 모습이 아닙니까? 수많은 그런 간증을 보면서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이제 광주로 가라. 아멘. 광주에서 또 제주도로 가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순종하다 세 번째, 네 번째 불순종하면서 재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수많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저러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생 잘 순종할 것처럼 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고쳐지고 먹고 살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니는 그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계 보험회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이제 대학 동창이나 선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일도 재밌고 보람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상담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된다. 가지 마라.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도 한 번 말씀하면 제가 아멘 했을 텐데 몇 번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사를 다 입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편지를 제가 썼죠.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어머니 제가 할렐루야에서 고침을 받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들어와서 사명자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라고 해도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너무 좋은 조건인데 이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곳의 지점장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과 또 친구분이고 또 신앙으로도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드렸는데 원장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겁도 없이 불순종을 했죠. 보험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돈 얼마 버는 게 무엇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가 불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회사에서 첫 번째 달 교육을 하거든요. 그 보험회사 교육을 하는데 다리가 그때 멀쩡하던 다리가 처음에 제가 이 수술 받았던 그 수술 자국에 있는 그 다리에 조금씩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발을 한 거죠.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재발,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그 불순종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했는데
다리가 이제 아파지고 시작하고 또 다리가 절기 시작하고 10년 만에 제가 이제 재발이 된 거죠. 그러나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계속 회사를 대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보험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장례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례비가 보통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소 장례비가 700만 원 정도라는 그 통계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고객들하고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렐루야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장례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살면 최소 장례비는 드려야 되지 않나?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보험회사에 온 거 죄송하고 하나님 저의 작은 예물이지만 장례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계속 다리가 구부러지고 아팠죠. 제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를 잡히면서 돈을 잘 벌게 됐는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자신과 내 모든 돈을 하나님 겁니다. 원장님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겁니다. 내 것 하나도 없으면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사실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2006년에 원장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집안이 앞으로 길바닥에 나 앉는다고 하신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디모델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네 아내가 97년부터 지교가 생긴 이후에 그렇게 시험이 들었는데 네 아내도 다시 오게 하고 너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되고 내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이 83년에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우리 보통 암 환자 얘기가 그렇잖아요. 5년 이상만 살면 5년 생존율로 암 환자는 살아났다고 통계를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고쳐주셨는데 10년 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불순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불순종하고 내 아내도 불순종하고 아이들도 이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됐어요. 그것도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은 2007년에 정말 제가 완전히 다리가 극심한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강원도 기도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도 오지 않고 저도 온전한 회개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종이 되라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부르시니까 목회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뜨거운 회개를 못하고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안수도 안 되고 네 아내도 오지 않고 다 퇴원시켜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일기장을 쓰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83년에서 2007년까지 24년 동안 산 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재발돼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할렐루야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 정도 재발을 안 해도 하늘나라 데려가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안수자리 보시면 다리가 완전히 이 허벅지 반이 다 패여가지고 완전히 그거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원장 목사님께서도 제 퇴원시켜 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히 죽을 준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다리를 절단 수술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재발하면은 전신에 암이 퍼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다른 곳에는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안수가 안 된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실 때마다 사실은 시커먼 덩어리가 한 움큼씩 빠져나왔었어요. 그걸 제가 알코올에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게 바로 암덩어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드리고 하는 말씀은 할렐루야 오면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원장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아이들과 제 가정과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운동하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창피해요. 제가 다시 할렐루야 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 다리로 의족도 잘 되지도 않고 고관절을 다 빼가지고 의족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숨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비 이사장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가,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질병까지 오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호 이사장님 차를 타고 다시 영빈관 와서 어머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머리에서 뻥 하면서 터져 나가는데 바로 그 정신질환도 완전히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 그러나 완전한 재발,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 더 이상 안 하시겠지. 근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83년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83년 이후에 살아가는 제 모습, 제 아이들, 제 아내,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돈,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건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훈련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기다리시고, 2014년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왜냐하면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했는데 완전히 제 집이 정말 원장 목사님 말씀대로 길바닥에 나 앉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제발 당신 꼴 보시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너 이제 그럼 정신 그만 차리고 내 앞에 와서 너라도 순종을 해라. 너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네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너희 온 가족이 불순종하는 가족이 되는데 너라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너라도 돌아와 다오. 2014년에 마산에 와서, 포항에 와서 마산에 와서, 하나님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는 할렐루야에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이 백성들, 그래서 우리 마산 성도님들 가족처럼 사랑하는 법 다시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배우고, 그곳에 찾아오는 노숙자들 원장 목사님이 섬기시고 우리 쉼터에서 섬기시는 것처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살아나고, 또 저희 가정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가정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을 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으므로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불순종한 모습 다시 시작하면 나의 가정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부족한 간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가 이런 생명차 광명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난 자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던졌을 때는 살기 위해서 던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거 살기 위해서 오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풀릴 듯 임할지어다. 옛날에 제주도로 귀향을 갔다 그랬어요. 지금은 화려한 도시지만 제주도와
울릉도는 귀양가는 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야지 이런 욕심으로 금 보화를 감춰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울릉도로 가는 사람은 성경을 가슴속에 감춰가지고 갔는데 지금부터 근 20여 년 전 저희 할렐루야 기관장들을 모시고 울릉도로 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갔느냐, 모처럼 연수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도 다 성도야. 할렐루야를 왔다 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모처럼 종들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 곳이 울릉도인데요. 울릉도 배에서 내리는데 원장님 그러대. 그래서 아이고 울릉도에서 나를 알아. 그리고는 성도 기관장 뒤에 내가 숨었더니 그러면 저 울릉도에서도 할렐루야 와봤나 보죠. 그리고 저희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고 한번 또 같이 갈 거예요. 오나가나 먹이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주 울릉도의 소고기는 약초만 먹고 커서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피빛이 아니라. 그걸 얼마를 먹고 호텔에 들어오니까 이 호텔에 사람이 확 찼어. 그래가 어머 우리만 이 호텔 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여기 손님이 많아? 그랬더니 갑자기 원장님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어 누군지. 그 뱃머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선전을 했어. 할렐루야도 원장이 왔어. 울릉도에 원장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거기 카운터 위에 사람 속에 빠져서 올라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한 청년이 고침받고 아예 우리 따라서 송울에 와서 은혜 받고 갔던 일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도 할렐루야 기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곳이 제주도예요. 비행기가 그렇게 나르고 7대 나라 관광지에 그러한 유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쟁이가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고 도망가서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랍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곳은 한패한 곳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을 가슴에 숨겨서 가서 시작한 울릉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주민 거의가 다 예수쟁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열성 아무것도 안 나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갈치가 얼마나 유명해요. 제주갈치, 은빛갈치 그러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5만 것이 다 나오고 5만 관광지가 다 있고 5만 과일이 다 나오는 것이 제주도인데 어려워요. 한데 울릉도는 울릉도는 오징어밖에 안 나와요. 오징어를 잡아야
신입도하고 장가를 가요. 그런데 거기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에요. 놀랐어요. 또 하나, 교회가 그 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도 빛이 없는 지역은 울릉도라고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초대교회에 가장 귀한 것 말씀과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뜨거운 고백이 있을 때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약속 한 종의 보탬도 뺨도 없는 떨리고 두려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들로 인하여 힐난을 받았을 때 그가 이 일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다라고 자세하게 그 11장의 거의 반 이상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 중에 할렐루야 원장이 무당하고 접신했대. 그런 거 들으셨죠? 기분 나쁘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 앞에서 그 일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신 거다. 그처럼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전하게 한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이 가라사대 어느 날 저에게 산삼을 파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강남인데요. 할렐루야 원장님은 우리나라에 아주 귀하다고 들어올리대. 그래서 나도 아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올리더니 그래서 산삼을 한 뿌리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길래 네 전화 한 통화 받고 산삼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랬더니 전화가 2번, 3번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산삼을 먹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니 말로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명자를 한 명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가까이 있는 사명자가 갔다 왔어요. 와서 요만해요. 요만 손가락, 엄지손가락 보다 좀 큰가 이만한 것을 나를 주면서 그 사명자가 3천만 원짜리래요. 그래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거 가져가고 누가 그냥 300만 원만 주면은 아이고 우리 성도들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러는데 제가 그게 3천만 원짜리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우리 애들은 셋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나란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새도 막내에서 저 녀석들을 먹여야겠다고 일어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만한 삼을 찢었어요. 잘게 찢어서 도저히 그거 갖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꿀에 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나무집 거기에 18명 환자가 입원돼 있으니까 보호자까지 36명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내려가서 야 산삼이다 야 먹어라 하고 18명한테 산삼을 나눠서 먹이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산삼을 먹은 사람 중에 간암을 진받은 자가 저한테 차를 2대를 한 대는 큰 차, 벤차를 사주고 한 대는 BMW를 2대를 사서 그래서 한 대는 지방을 다니면서 타고 이 BMW는 서울 지역에 교통 가까운 곳을 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강남 지금 성산입니다. 성산 성전을 인수해서 계약금을 걸었을 때였어요. 그들을 불러서 차가 한 대는 필요해서 너무 고마운데 또 한 대는 너희가 이 차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한테 준 건 아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는 기도하겠지. 하지만 지금 성산에 성전이 되니 이것은 가져갔고 네가 그냥 쓰던지 나 우리를 정말 주고 싶으면 이 돈으로 주면 어떠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배는 제가 그때 타게 되었고 BMW는 그대로 현금으로 주어서 지금 노숙자들이 있는 쉼터 그곳에 중도금을 치르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산삼이 좋은 게 나왔는데 와보라고. 그때는 저희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려서 어쨌든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곳이 있다면은 그것을 했는데 우리 오라버니한테 제일 작은 걸로라도 하나 사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산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서 그렇게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밤 10시나 돼서 강남을 물어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막 반색을 하면서 요만한 산뿌랑구를 막 아니라고 난 안 먹는다고 우리 오빠가 몸이 안 좋아서 한 개를 그것도 제일 작은 걸로 하나를 샀으면 좋으니까 그것을 주시라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감사함으로 그렇게라도 갚으려고 왔는데 이 땅에 없어서는 안 하던 막 나를 푹 뛰어나 푹 뛴다고 뭐 뜨고 말 것도 없지요. 그런데 막 한밤중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막 몰아세우면서 요만한 뿌랑구를 이거 막 씩 하면은 몸에서 기가 빠져나간다네.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이렇게 나한테서 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가기 때문에 다음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래. 이럴 때마다 나한테서 막 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갖고는 어저께 막 그렇게 먹으라고
입에다 막 먹었더니 모가지를 만져보더니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지난번 것은 제가 그냥 드린 거고요. 이것은 3천만 원이니까. 그렇구나. 장관 부인, 국회의원, 또 재벌 이렇게 이름께나 말하면 평민도 알만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보내놓고는 그 부인한테 아니 산삼 먹고 돈 안 줘, 산삼 먹고 돈 안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나는 내 이름으로 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저 정도 유명하니까 막 큰 소리 치면은 잭소리 않고 돈을 주겠지 생각을 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쳐다보다가는 그냥 송으로 들어왔어요. 송으로 들어왔는데 아침 10시경에 그거 산삼을 먹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대.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먹고 체해가지고 네가 말하는 산삼값보다도 더 들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게 사람을 간단하게 생각했는지 씩 웃으면서 제가 지금 포천에 다 도착을 했다네. 그래가지고는 저쪽에 미용실 있었을 때 그 앞에 탁 서가지고는 원장님 똑같이 이렇게 했어. 산삼을 먹어 그러대.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명자들고 저 새끼 저기 밖에다 갖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오늘 정말 잘 들어. 몽땅 꽉 들어가지고는 저거다 던졌더니 뭐 이틀 사일 막 날마다 막 전화가 오는데 이야 그거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일 속에서 남에게 심지어 고관 대작집에서 강도가 금은보화를 도둑질해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대면을 하고 이 집에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사모님을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한대. 그게 소문날까봐 보물을 찾아주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찍었어. 난 그런 거 오늘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래서는 있었는데 얼마 좀 지났는데 동아일보 표주박에 가짜 산산장사 강남에서 서거랑 찾다. 그래. 아이고 이 사람이구나. 이거 서거랑 찾네. 그래 이제 얼마를 샀는지 몰라. 참이 지났어. 그랬는데 지금 5천사 거기서 우리가 제 순교랑 그때 살 때인데 이 사람이 말이요 도살처럼 우아래를 도복처럼 막 입고 머리도 그동안 어떻게 길렀는지 그리고 하고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대. 그래서 아이고 깜빡 갔다더니 언제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좀 먹고 살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대. 그래서 내가 깜빡 안 갔으면 내가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죽을 뻔 알아서 너한테 병원비를 빼빼를 넣을 건데 너 깜빡 가 있는 바람에 그만뒀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차를 타고 세검정 우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서면서 그랬지. 야 그때 산삼 그 가짜 산삼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야 그랬어. 그랬더니 따라서 내 뒤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 지부장이 깡패 지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하더니 딱 붙잡고는 막 찾는데 아이고 꼭 해필이면 거시기를 찾나봐. 그래가지고는 막 떼굴떼굴떼굴 뒹굴면서 막 죽는 깽생짓을 하는데 가가지고 팔로 야 송장 치고 살인냈다는 소리 듣지 마라. 저기 지금 이 생쇼를 하는데 말이야. 야 그만 쇼하고 가.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게 이제 전부인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신이든 성령의 역사든 이 영의 세계는요, 이 땅에 위로 떠요. 이제 뭐 어떤 부분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자가 붕게 떴어. 이렇게 떴어. 그래서 내가 누워서 너는 누구냐?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이게 나사리 예수 내가 보니까 울고불고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나사리 예수는 너 좀 뭐하는 거냐? 이제 그랬더니 이것이 탁 내려오더니 말이오. 나를 코를 이렇게 만지고 그냥 정말로 금방지게 턱을 이렇게 만지더니 코하고 턱을 딱 받쳐줘서 나보고 겁으로 살겠다네. 이걸 싸다구를 가리키던 제시하는데 그 위에서는 뭐 겁으로 산다는 말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거 못 잡았네.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야 꿈에 말이다 나보고 딴 거 다 빼버리고 나보고 겁으로 산다고 그런다. 어머니 거부지요. 그러대. 그래서 그지 우리 아버지가 거부니까 거부지. 그리고는 말았어요. 그날 밤 8시요. 제가 제 방에 10시 철야 예배를 위해서 묵상 중에 있는데 하지는 뭐 제 방 24시간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드나드는 곳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쑥 들어더니 뭐 이러고저러고 할 것도 없이 나를 코르게 만지고 똑같아. 정말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을 때 주께서 함께하지 안 했다면 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판단할 때에도 이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손으로 이렇게 순간에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만지더니 원장님은 이 코하고 이걸 받쳐줘서 겁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대.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내가 남산 도깨비입니다. 그러대. 그래서 남산 도깨비? 너 누구야? 그러니까 산삼장사를 아십니까? 그러대. 그래서 아이고 그 사기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산에서 유명한 무당이요 무당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두드러 맞고 한 곳이 그곳이라 가슴에다 시퍼런 칼을 품고 말이야. 가가지고는 내가 너무 분해서 그 할렐루야 원장이 내 산삼을 먹고 돈도 안 주고 두드러 패고 그래서 내가 이 칼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죽이려면 그냥 와서 죽이지 뭘 가서 점을 치고 죽이냐. 이걸 죽여야 하느냐고 말이야. 아니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는 이 남산 도깨비가 그걸 큰일로 난 사람이 귀한 걸 먹었으면 왜 돈을 안 주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자기 깐에는 나를 만나서 그와 같은 일로 목숨을 놓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여기를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하필이면 목요일이야.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제 방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방에 산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제가 가서 그 사람을 알아서 보낼 테니 원장님은 더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하고 만난 첫 번째 대면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서 죽을 병이 지금부터 30년 전에요. 암병이 고쳐져 갖고 애물을 100만 원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그 산삼장사를 확실한 돈은 말을 안 해서 모르지만 한 200만 원 정도를 차비를 해서 내가 가서 보니 그 원장이 그렇게 돈 떼먹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돈으로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우리 총부장을 시켜서 반지, 목걸이, 발찌 그때 당시 한 200여만 원 되는 것을 고맙다고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나를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 그래서 너 몇 살이냐? 나보다 2살이 적어. 내 전도하려고 너 나보고 언니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가 결혼한다고 막 극작 같은 이불을 요 이불 벽에까지 왔길래 그 총부장 시켜가지고 그 집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 이불 좀 제발 가져가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덮고 자는데 온몸을 바늘로 쑤신 것 같아가지고 쳐다만 봐도 무섭다네. 쳐다만 봐도. 그래가지고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네. 남산 도깨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석가모니도 믿고 그러면서 나보고 참 이상하다네. 본인은 그렇게 유명한 분을 다 믿으니까 더 실력이 있는데 왜 할렐루야 원장은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집에 가봤더니 예수님 성화가 할렐루야보다 더 멋있게 있어. 그래서는 내가 저거 가져달라고 줄 거야. 그 사람도 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주님이 저기 계셔야 제가 전도가 되지 싶어가지고는 이제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중에 나보고 남산에 산재를 드리는데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하니까 나보고 30통만 사다 달라 했어. 너 미쳤냐? 내가 누군데?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러더라고. 아이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하니까 좀 그거 좀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뭔지 천지분별을 몰라 이러는데 내가 그때부터는 너 나한테 전화도 오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네, 조용히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집 앞을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나를 불러. 응? 항상 도깨비가 난 너희 집에도 안 갈 거고 넌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 했더니 이로부터 오늘 똑같죠? 이로부터 그가 너를 도울 자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언제 나한테 혼냐냐는 듯이 사람을 모르고 왔어요. 그 누굴 데리고 왔느냐? 박근혜 대통령 동생, 응? 박근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근영 씨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박 대통령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고 결혼해서 잘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때 그날 와가지고 소리 성전의 역사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다 보니까 한 여자가 한쪽 구덩이에 엎어져 있어. 돈도 없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우리 강북 천사의 집에 3년 동안을 이 자식들이 다 날이 되면 회비를 하지만 때로는 늦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미루는 날도 있잖아요. 3년 동안요 한 번도 안 미루고 그 길에서 주워온 여자 그 여자 돈을 그 도깨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완전히 고쳐진 후에 강북 식구는 다 알죠. 강북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무상으로 선교하고 헌신하면서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이러한 등등의 할렐루야의 많은 요직들이 그 도깨비가 꼭 같이 와가지고는 알 수밖에 없고 결국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애다. 그러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큰 박물관을 지었다고 저한테 이 팔당에다가 얘가 이 광고 들으면 나한테 욕을 할게요. 네. 팔당에다가 아주 그냥 한 50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 나를 안다고 나를 추천했어. 응?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진정한 목자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축복이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절간이 망하기 좀 해주세요. 저 딸이 몰라서 그러지 종을 부지중이라도 도왔다면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인데 내 하나님 이 절이 망해야 저 딸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망했어요. 예,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다른 사람 죽이는 너무 아깝대. 50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언니가 한다고면 반값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반값에 절 사서 먹었어. 안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없어지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어느 날 나는 더 나이 듣고 그러면 할렐루야에서 산다고 그랬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니까 그래서 된 일을 가지고
무당하고 언니 동생은 내가 하자고 그랬어. 전도하려고. 뭐 사진을 찍고 어쩌고. 나하고 사진 안 찍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에이, 내가 아마 사진 찍어주고 모델가만 받아서 지금 몇 채 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베드로가 해명하듯이 이 할렐루야의 순전함과 순수함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은혜를 받았지만 저를 위하여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종을 죽이겠다고 하자. 그가 많은 돈을 그에게 주면서 그 어려운 일을 모면한 자라면 내 하나님이 어찌 그 딸을 버리겠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부르며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온다고 확신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1장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일을 어찌 종들이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속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뒤 좌우를 분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도에 대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요만한 아침에 안수를 받은 분은 알게 될 건데 하나님이 제일 뜨거운 절정에 이 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휴가들이지 않아서 오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꼭 이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귀 속에 넣으면 안 돼요. 불이라. 이 귀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거주세요. 아셨죠? 일일이 안수 받으러 올 때 그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잘 안 들린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귀 뒤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요. 여기 좀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하나 식구들이 너무 많이 와요. 짧은 시간에 다 들어줄 수가 없어. 위에서 기도하는데 머리에 제일 정수 부분 여기 머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콕콕콕콕콕콕콕 찍으면서 십자가를 그리세요. 네, 기독교의 모든 힘의 근원은 십자가예요. 네, 이래서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시면은 그렇게 아팠던 어지럽던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허리에다가 안수를 해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난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거기다 그리면 돼요. 다른 손을 대면 안 돼. 이게 불이라 여러분이 꼭 이것을 하나씩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아픈 부분 가슴에다가 안수하겠잖아요. 소화 안 되는 분. 그러면요 끄 하고 내려가기 전에 불부터 와요. 벌써 낫으려면.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 몸이 이상이 오면 그 자리에 불이 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릎이 아프다. 특별히 안수받을 때 보면은 앞다리 부분보다 뒷다리 여기를 안수하는 부분이 많이 아파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요. 그리고 마를 때까지 옷을 안 입으면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요. 아셨죠? 딱 하나 먹는다거나 눈에 들어간다거나 코나 귀나 이렇게 있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도 반드시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고는 사람들은 이 기둥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양쪽이라 하면은 그 이명 소리가 곧 그쳐요. 지금 11번째 간증성의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 보는 많은 식구들은 어떻게 할렐루야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셔서 한번 받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곳인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안수를 준비해서 아픈 사람에게 교회에서 4월부터는 참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아프다 보면 본인도 하고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연골 이렇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줄감 부분으로 해놓고 있으면은 그 자리가 불이 가는데요.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안수를 받고 그냥 다니다가 어느 때 허브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용광로를 쥐는 것처럼 치셔 와요. 그럴 때 아주 기분 좋게 와요. 참기 힘들다 기분 좋게 와요. 만약에 너무 뜨거우면요 찬물 수건을 거기다 대면요 이게 김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안 낫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낫고 이렇게만 해도 낫었다고 간증하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수는 앞으로 4월부터 시작하는 전국 집회에 전국의 전도의 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밤새 주님과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 영혼 속에 큰 기쁨을 주셨음을 모든 영광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